단어의 의미 하나를 잘못 이해해서 문장 전체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전체를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그 동영상을 봤는데 이단의 교리를 가르치는 강사 한 명과 목사님 여러분이 교리 논쟁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동영상의 내용은 무엇에 관해서 설명하는 거였냐면 그 이단의 강사가 그룹 천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목이었는데 칠판에다가 천사를 여러 개체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쎄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룹 천사를 영어 GROUP 단체 그 그룹으로 좀 이해하시고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그 강사가 눈이 파르르 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기가 막혀서 이제 그 목사님들이 오히려 그룹 천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의 목적은 이단의 교리가 얼마나 얕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었지만, 만약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리 하나가 이런 단어의 잘못된 이해로 전달이 많이 왜곡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저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 하나를 들고 서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 중에서도 특수침례교회입니다. 특수침례교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택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교회가 특수침례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 특수침례교회는 칼빈의 개혁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모든 교리들은 저희 개혁주의뿐만 아니라 알미니안에도 있고 웨슬리안에도 있고 천주교도 다 있습니다. 신론, 기독교, 교회론 다 있습니다. 근데 개혁주의만의 아주 독특한 개혁주의만 가르치는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언약신학이라고 합니다. 언약신학은 오로지 개혁주의 교회만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언약신학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 중에 오로지 저희 개혁주의 교회민이 유일하게 가르치는 교리는 뭐냐면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견인 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견인 교리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견인은, 우리의 견인이 칭의의 순간부터 성화를 거쳐서 영화의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됩니다. 견인의 지속성, 이건 우리가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에 대해서 견인의 역사는 끝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끝까지 계속됩니다. 이건 잘 이해하고 있는데 문제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견인, 그럼 무엇이 딱 떠오르시나요? 견인차, 삐뽀 견인차.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할 때 견자는 단단한 견자입니다. 견고하게 하다 할 때는 단단한 견자입니다. 인자는 참을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 교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고장난 차를 견인차가 딱 끌고 질질질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런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저절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괴롭게 되고 외롭게 되고 슬프게 되고 환난이 되고 억울하게 되는 모든 순간에, 그 순간에도 우리가 참을 수 있도록, 우리의 참음을 단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교리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영어로는 성도의 견인 교리를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합니다. 근데 Perseverance가 사전적인 의미가 버티기입니다. 버티기.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은 어떤 교리냐면 성도의 버티기입니다. 버티기. 얼마나 성도가 잘 버티느냐. 그러니까 개혁주의 교회의 성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잘 버티는 성도들이 개혁주의 교회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내가 고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뒤에 저절로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의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이 개혁주의 교회의 교리를 믿는 성도의 장점이 되어야 되고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잘못 이해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낳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보수해 주시겠노라고, 좋은 곳을 공급해 주시겠노라고, 억울함을 풀어 주시겠노라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질병에서 회복하게 될 것과 부유하게 될 것과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과 인생에서 형통하게 될 것을 설교도 하고, 그리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격려하는 것을 넘어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가르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는데 내 삶은 조금도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아프고, 내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내 억울함은 풀리지 않고, 내 앞길은 캄캄합니다. 약속의 말씀과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커다란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민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가 아니라서 그 약속하신 복을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마치 견인교리가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셔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연장선상에 지금 내가 당하는 환난을 대입해 보려니까 대입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해지기 전까지는 구원의 증거가 나한테 없는 것 같고, 형편이 나아지기 전까지는 내가 교회 안에서도 어깨를 움츠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셔서 저를 확신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제 형편을 풀어주셔서 제가 당당하게 예배하게 해주세요. 이런 분위기가 만연되면 결국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가 하면, 아픈 것도 없고 풍요롭고 억울함도 없고 삶의 문제도 없는 그야말로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지라고 말씀하신 우리 몫의 십자가는 그러면 어디에 대입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착각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수고와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공감복음 모두에서 말하는 제자도의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가 다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수고, 이 모양 저 모양 봉사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주를 위한 수고에는 합당한 보상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보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자기 부인이 반드시 필요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고 해서 우리가 그 본문을 읽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금 십자가를 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옮겨준 그 보상일지는 몰라도 그의 수고가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우리가 그를 읽고 기억하는 영광이 그에게 주어졌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진 사람으로 구레네 시몬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대신에 주를 위한 수고로 내가 십자가를 졌다고 자기의 만족을 삼고 자기의 위안을 삼는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경계해야 합니다. 십자가와 수고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한 바리새인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율법을 지키는 그 수고를 아주 자랑하는 기도입니다. 11절부터 13절인데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누구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바리새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세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율법을 지키는 수고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긴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의를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다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고 가슴을 치는 겸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성도의 버티기란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가며 버티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밑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환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죄. 십자가는 바로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한 구속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칭을 받는 순간 죄와의 싸움이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그 죄와의 유혹,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환난입니다. 그 싸움을 버텨내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리고 버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위로자요 또한 상담가라. 내 삶이 견인차처럼 그저 편안하게 하나님의 뒤에 끌려서 천국까지 갈 것 같으면 내 삶의 위로자가 왜 필요하고 내 삶의 상담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왜 성령께서 그런 이유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겠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는 상담자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모습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그러면 환난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가난하게 되거나 병들게 되는 상황을 내가 자처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가 가난하던 부유하던, 건강하던 연약하던, 형통하던 곤란하던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들여다보는 믿음의 안목이 있으면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굳이 어려움을 자처하실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지금 가난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억울하게 되고 곤란하게 되는 이유가 내 죄 때문이란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 상황이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조금 더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고 구체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자면 곳간에서 인신남다고 내 형편이 풍족할 때는 자기 안에 시기심이라는 죄가 무섭게 도사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어려워진 자기 형편과 여전히 잘 살고 있는 다른 형제자매의 삶을 자꾸 비교해서 그의 삶을 시기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난의 순간은 내 안에 어떤 죄가 어떻게 무섭도록 역사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어떤 유익인지는 뒤에서 또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견인교리는 견인차 뒤에 매달려서 질질질질 끌려가는 모양으로 아무런 수고 없이 천국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견인은 무엇입니까? 버티기입니다. 버티기.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버티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 버티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기까지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즐거운 것을 계속하는 것을 인내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맛있는 음식을 계속 인내하면서 먹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 있다는 것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만 가능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인교리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환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환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가 그 환난 중에서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를 바르게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황금사슬이라고 부르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서정입니다. 저희 교회도 구원의 서정 하고 있죠. 이 구원의 서정이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한 번씩 가서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구원의 서정이 뭐냐면 중생, 칭의, 성화, 영화, 이 단계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 있어서 이것을 황금사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코 끊어낼 수 없다. 우리는 보통 그 끊어낼 수 없는 그 중생으로부터 영화 이르는 단계를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것을 보통 우리가 견인으로 이해를 합니다. 견인. 왜냐하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견인교리가 인내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진짜 견인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냐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도록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것이 바로 황금사슬인 구원의 서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황금사슬로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 연단, 그 연단을 이루게 하는 인내, 그 인내를 이루게 하는 환난, 이 환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소망에 대한 바른 기대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에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환난을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 모함, 뜻하지 않는 사고, 질병, 이렇게 외부에서 나에게 오는 것으로만 환난을 이해하고 거기에만 경계병을 세워둔다는 겁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요인 못지않게 환난의 요소가 우리 내부 안에 있습니다. 무기력, 불안, 의심, 침체, 이런 것들은 특별한 외부적인 요인이 없어도 우리의 영혼과 삶을 매우 힘들게 만듭니다. 시편 77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내 영혼이 불안하고 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환난 날이 정말로 위험한 것은 내 안에 있는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반드시 외부에서 오는 것이 환난이 아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환난에 대한 잘못 이해하는 것은 이것이 일회적인 사건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있고 인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견인교리가 우리의 칭의의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때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환난도 우리 안에 일회적인 사건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되어지는 것이 환난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속 되어지는 것이 환난인데 우리가 왜 내 삶엔 별 문제가 없는데? 난 아무런 환난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환난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부분을 내가 타협을 통해서 쉽게 내 삶 속에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환난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환난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입니다. 죄. 그 죄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것을 싸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내 삶 가운데 넙죽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환난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것과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혹입니다. 유혹은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영을 지키는 그 어려움이 환난인데 내가 그 유혹을 쉽게 허락하면 환난도 사라지게 됩니다. 에스겔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질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은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에스겔서 13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평강은 죄와 타협으로 누리는 평강이고 유혹에 넘어간 결과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포기하면 편해. 우리가 우리의 편함을 위해서 죄와의 싸우는 수고를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내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려움도 없어 보입니다. 그저 평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을 황금사슬처럼 고백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는 그것과 정반대되는 죄와 사망의 사슬이 되는 고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가 말하기를 우리의 시험은 욕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환난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켜나가는 쉼없는 싸움 때문에 생겨난 것이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이례적인 사건 때문이 아닌 겁니다. 그 욕심이 필연적으로 죄를 낳고 그 죄가 필연적으로 사망까지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죽여나가는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17세기 정통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서 죄에 대해서 아주 정통했던 학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존 오웬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수많은 책 중에서 가장 탁월한 저서로 인정받고 국내에도 전문이 번역된 5권이 있습니다. 존 오웬 전집 1권부터 5권까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책 제목이 각각 죄 죽임, 시험, 신자한테 내재하는 죄, 죄와 은혜의 지배, 죄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만 5권의 책을 쓰신 거예요. 합하면 분량이 15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제 손으로 한 뼘 정도 되는 이 엄청난 큰 분량을 죄에 대해서 할애를 하면서 존 오웬이 일관적으로 말하는 죄의 가장 치명적인 특성은 뭐냐면, 죄는 결단코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최고조로 달하고 우리의 심령의 은혜로 가득 차다 못해 넘쳐난다고 생각할 그때에도 죄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모양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방법을 바꾸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신자 안에 있어서 신자를 병들게 하는 것이 죄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영화일 때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 죄와의 끊임없는 싸움, 이것이 우리의 환난이고 이것을 인내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도의 견인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처음까지 책임져 주시겠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좀 긴장을 풀게 했던 교리인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더 부담되시죠? 끝까지 버티는 게 견인이면 도대체 누가, 어떤 성도가 감히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앞부분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로 환난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즐거워하는 이유로 똑같은 이유로 즐거워한다면 우린 이미 성도가 아닌 겁니다. 건강해야 즐겁고 부자가 돼야 즐겁고 권세를 가져야 즐겁다면 우리가 세상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이 성도의 견인이 하나님의 든든한 보호하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견인 교리를 하나님의 보호의 교리라고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도가 당하는 시험은 탈락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장이 목적이고 성화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안전한 공간에 그저 두시는 보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한 광야 같은 곳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행여나 다치지 않을까 더욱더 면밀히 살피시고 지키시는 보호입니다. 이것을 신명기 3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외부로 드러난 신체 기관 중에 가장 연약한 신체 기관은 눈입니다. 눈. 하지만 눈이 있어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외부로 드러나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체는 눈의 보호가 1순위입니다. 조금만 위험해도 눈부터 감습니다. 기침해도 눈부터 감아요. 그래서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은 그만큼 세밀하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환난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환난이 성도로 하여금 버티지 못하고 포기할 정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지키시고 살피시는 바로 그 보호하심이 우리의 견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체로키라는 인디언 부족 이야기입니다. 가장 용맹하고 지혜스러웠던 부족 중에 하나가 체로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체로키 부족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랑 같이 사냥을 다니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성인식이 무엇이냐면 아버지랑 늘 다녔던 그 사냥터 깊숙한 숲 한가운데 이 아이를 그냥 두는 겁니다. 해질녘에 데려가서 이 아이를 세워두는데 안대를 해서 세워둡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다음날 아침 새벽이 될 때까지 결코 이 안대를 풀어서도 안 되고 이 자리를 떠나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인내가 어른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는 이제 아버지가 안대를 해줬으니까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갔고요. 밤이 깊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지금 서 있는 것이 자기 사냥터였기 때문에 어떤 짐승이 언제 오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귓가에 바람만 스쳐도 너무 무섭고요. 저 멀리서 늑대 소리만 나도 내 앞에서 지금 으르렁대는 것 같습니다. 그 안대를 벗고 싶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싶은 그 두려움으로서 밤새도록 싸우는 겁니다. 싸워서 이겨서 그 다음날 새벽이 돼서 안대를 딱 벗으면 그제서야 이 아이는 보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가 떠나간 것이 아니라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활시위를 당긴 채 이 아이를 밤새도록 그 상태로 지키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하심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선 환난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환난이 성도를 하여금 넘어지게 되지 않을까, 우리를 그만큼 면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환난할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때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환난 날에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 환난을 버티는 인내가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을 닮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여기까지 베드로전서 5장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니라. 우리의 고난은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깐의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신음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더욱더 굳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환난을 씌워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환난 가운데 우리를 두시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것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는 가장 옳은 길이다. 17세기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브라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대목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환난은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준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진정한 신자라면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만약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자신을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줄 환난을 원하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것을 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우리를 자꾸 끊임없이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을 조금씩 닮아갈 때 그것으로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을 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가면 그 기쁨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기대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환난 날에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환난 날에 기뻐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상을 기대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본문을 전부 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소망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소망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인내로 이르는 소망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이 소망은 영혼의 닷 같다고 히브리서 6장 19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107절 30절은 우리가 평안을 믿으며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는 이 소망이 하나님을 쫓아나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디도서는 여러 곳에서 이 소망이 영생의 소망이요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은 이 소망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하고 27절은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이외에도 성경이 열거하고 있는 그 무수히 많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단입니다. 그 연단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그 인내를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공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것은 의미 없는 약속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회복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부유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것이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서야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나와 싸운 것, 내 안에 있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의의 법과 죄의 법이 날마다 나와 싸우는데 그래서 내 영혼이 곤고해지는데 그 곤고함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인내이고 성도의 버티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때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회복하신 은혜도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겁니다. 환난이 여러분의 신앙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때를 즐거워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높으신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